사도 바울,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다고 막 칭찬하거든요. 근데 또 다른 데서는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죽어야 한다는 걸까요? 이게 언뜻 보면 완전 모순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생각을 마크 사이프리드의 분석을 따라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울 신학의 심장부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역설이에요. 율법,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문제죠?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선한 율법, 그리고 타락한 세상. 일단 이 문제의 판부터 한번 제대로 깔아볼게요. 바울은요, 율법이 하나님한테서 왔고 그 자체가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1도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요. 그런데 바로 그 선한 율법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역설을 푸는 열쇠는 사실 좀 의외의 곳에 있어요. 율법 자체만 쳐다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대신에 그 율법을 받은 우리, 바로 인간에게 초점을 딱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주장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딱 깔고 가거든요. 이걸 이해해야만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바울의 율법 용어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려면요, 바울이 쓰는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의 진짜 의미부터 알아야 해요. 꼭 암호 해독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 단어들을 과연 어떤 뜻으로 썼는지 그거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죠.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노모스, 즉 율법입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요, 그냥 좋은 규칙 몇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 전체를 하나의 완전한 패키지로 보는 겁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실패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조건이 딱 붙어 있는 통일된 시스템인 거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두 가지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문자는 뭐랄까 돌에 새겨진 것처럼 밖에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규칙이에요. 하지만 오른쪽의 영은 우리 마음속에 직접 하나님의 뜻을 새겨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요. 율법의 행위라는 말도 되게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그냥 할례나 음식 규정처럼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몇 가지 행동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같은 도덕적인 명령을 포함해서 율법 전체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든 노력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왜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라고까지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울 주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 폭탄 선언을 하죠. 율법을 지키려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 의롭습니다 하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한테 주는 건 딱 하나.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죄에 대한 지식뿐이라는 겁니다. 행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욕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둘째, 착한 일을 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행위에 의존하는 태도를 자랑이라는 단어랑 연결시켜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니라 자기 자신의 노력, 자기 성취에 기대를 거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해냈다라고 으스대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 이번 분석에 아하 하는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기능이 대체 무엇인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도 못한다면 하나님은 대체 왜 율법을 주신 걸까요? 그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놀라운 목적은 율법이 바로 거울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울은 우리 얼굴에 흙이 묻었을 때 그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직접 닦아주지는 못하잖아요. 똑같아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기는 하지만 그걸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심판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딱 들이대면서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너 유죄! 하고 선고해버려요. 그 결과는 정죄와 죽음뿐이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비유가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 마치 증인 같아요. 특히 세례 요한처럼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자기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저기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그거예요. 그 자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 너의 죄를 깨닫고 너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봐라 하고 외치는 거죠. 이 표를 보면 두 시대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요. 왼쪽에 모세가 이끌었던 옛 언약을 보세요. 결과가 정죄와 죽음이었고 그 영광마저도 결국엔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오른쪽 그리스도가 이끄는 새 언약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가져오고요. 그 영광은 비교할 수도 없이 뛰어나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알게 된 지금 우리의 순종은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순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율법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건 바로 율법이 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진짜 목적이 복음 안에서 마침내 성취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걸 해야만 해, 저건 절대 하지 마 라는 압박에서 벗어난 자유,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억지로 외적인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랑이나 기쁨 같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 전체를 완성하는 최고의 길이 되는 거죠.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증언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율법의 정죄를 넘어선 새로운 차원에 살고 있다는 것. 이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는 게 단순히 어떤 규칙 목록을 잘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할 진정한 순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의 신학은 우리 각자에게 바로 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